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함께 하신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배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임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평화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형편과 사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동시키사 회복시킬 자 회복시키시고 채우실 자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또 다시 만나서 또 주일을 지키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요,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또 섬기고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여기까지 또 감당해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을 보고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신다. 그래서 달빛을 보고 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뭘 줄까요? 햇빛을 주신다. 그래서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스펄전 이야기는 두 가지를 강조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감사할 거리가 다 있게 마련이다. 할렐루야. 아무리 나는 감사할 게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가 있으므로 감사할 거리가 꼭 있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어떤 유형의 감사든 간에 지극히 작은 은혜든 뭐든 간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크게 감사할 기회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감사 자체가 또 다른 감사할 은혜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지난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감사할 일이 많은데 그걸 잃어버렸거나 또는 망각하고 있거나 또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자리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12년 오늘 이 시점까지 오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나는 올해 실패한 게 너무나 많고, 나는 올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상처받은 게 너무나 많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 절망과 낙심할 만한 일이 지금까지 너무 많아, 나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분도 여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분이 있을 텐데요, 절대 감사해야 될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 것 같아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모든 감사를 감사되게 하고 감사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하는 절대 감사의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절대 감사의 시작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아주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죄 택한 백성을 따라합시다. 흥왕하게 하시기 위하여, 흥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놓고 그 예수님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역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절대 감사하면 거기서부터 감사할 일들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나도 흥하해야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속한 가정이든 교회든 이 조국이든 원주든 하나님의 나라든 뭐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뜻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뜻이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예표해 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흥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해 주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본래 그 사람은 이 유대인이면서도 페르시아 제국에서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장관. 그러니까 술 맡던 관원장인데, 이건 뭐냐면 왕의 음식과 왕의 잔치의 모든 예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술 맡던 관원장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권세와 권력과 자리,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국 유대 땅 예루살렘의 슬픈 소식, 다 망했다, 항무지가 되었다, 무너졌다, 사람 살 곳이 안 된다, 이런 슬픈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 비참한 예루살렘 소식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소식을 듣고, 아,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높은 보좌를 버리고 권력과 부귀영화를 따버리고 희망이 없고 가면 고생 바가지라는 거죠.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부흥케 하고 흥황케 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높은 보좌 버리고 영광의 보좌 버리고 참으로 부귀영화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흥황하게 하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근데 또 한편 또 두 번째 예표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흥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함과 동시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흥황하게 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주님께. 그래서 이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나를 흥황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어떻게 흥황하게 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바로 이것이 감사하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 인물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라요.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땅에 흥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준과 동시에 그 흥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참으로 참 감사하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흥황하게 하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방법을 알려주는 예표적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흥황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흥황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평화와 사랑을 감동적으로 체험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흥황과 창대함과 번영을 맛보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정한 추수감사는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영혼을 추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수받은 우리 영혼이 추수받은 영혼답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추수감사는 뭐냐? 세상을 뭐하며 사는 거예요? 흥황하게 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감사하고 건강으로 감사하고 봉사로 감사해야 하지만 진정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흥황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뭐하며 흥황하게 하고 내 자녀들을 흥황하게 하고 내 가문을 흥황하게 하고 내가 속한 가정이나 공동체나 우리 교회를 흥황하게 하면서 조국을 흥황하게 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흥하는 인생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흥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이 조국이나 세계를 흥하게 하는, 그래서 진실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자기도 흥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거든요. 심지어는 이 느헤미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적들,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걸 못 보고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느헤미야를 뭘로 인정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호른 사람 산발롯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흥하는 사람, 이 느헤미야를 보고 흥하는 사람이 왔으므로 그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적들조차도 느헤미야를 흥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고 불신가족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신가족이나 불신자들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조차도 여러분들 야, 저 사람이 있는 곳, 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뭐하게 되더라? 흥하게 되더라. 흥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흥하게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뭔가 쇠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주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고 하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흥하게 되는 사람이 흥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세상 물결이 나를 삼킬 만큼 흔들어 댈지라도 절대로 이것만큼은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역사에, 내 인생의 역사, 개인의 역사든 가문의 역사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뭐하게 하셔요? 흥하게 하신다. 이 흥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믿는다는 절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요런 사람 옆에는 항상 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 믿긴 믿는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 흥함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13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회복하고 새롭게 세우는, 흥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1장부터 13장까지는 다 흥하는 역사예요. 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13장까지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기도가 막 계속 순간순간 나와요.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여러분도 이런 생각 있잖아요. 나도 기도하는데 왜 흥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흥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흥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흥함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나를 구하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전념할 때 이런 기도의 능력의 현장에 뭐가 나타나느냐? 흥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의 스토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주십시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주의 뜻이, 나를 향한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자신도 잘 됐지만은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도 예루살렘 성도 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구하고 예수님의 뜻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 내게 오시고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 나를 긍휼히 예수님을 찾으면 찾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보혈의 피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적셔요. 다 적십니다. 그럴 때 내 심령은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반드시 보아야 될 것,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여러분,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고,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는요 흥함을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혈을 피합니다. 예수를 피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합니다. 내 뜻대로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흥함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죠. 나 기도해도 왜 흥함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흥하는 역사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보혈 때문에, 그 피의 능력과 권세 때문에 내 삶이 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 안에서 뭘 봐요? 예수 십자가 안에서 뭘 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한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뭘 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하고 그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죠. 느헤미야는 무슨 기도로 시작했어요? 1장 보면 금식 기도가 시작돼요. 누굴 구하는 금식 기도죠?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금식 기도. 주님, 이거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나 죄 많이 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 많이 졌는데요, 나 딴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닮은 주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구합니다. 아마 그랬더니 주님께서 막 예루살렘 무너진 성도 져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 주시고, 문제 다 풀어주시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 주님을 구하면 주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의 선하신 뜻을 알게 돼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은, 기도하는 것 내게 주신 선한 일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발견하게 돼요.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내가 어떤 직장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을 추구하며 가야 되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신속하게 실천하자. 신속하게 선한 일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을 때 신속하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자신도 흥하고 다른 사람도 흥하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신앙과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 이런 걸 다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일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거든요. 그럴 때 에스라와 함께 이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에스라에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던 조건을 만들어 주실 때, 에스라 6장 7장을 보게 되면 거기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신속히라는 단어예요. 따라합시다. 신속히. 신속히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신속히.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뭐라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오스파르나. 그냥 몰라도 따라해보세요. 오스파르나. 이 오스파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단어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주어 내게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이만큼 깨닫게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거 내가 깨달았어, 이 중에 내가 이것부터 하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이 다 지금 해야지. 그럴 때 신속히 오스파르나라는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발견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거 취사 선택해서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고 발견하게 하신 이름으로 내가 오늘 다 몽땅 다 내가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다 순종하면서 시작해 봐야지.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은 나는 못할지라도 사람 붙여주셔서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혼자 두질 않아요. 외롭게 두질 않아요.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는 멤버를 주셔. 어떤 사람에게 신속히 발견한 선한 뜻을 뭐하는 사람? 신속히 실천하는 그 사람, 순종해서 하는 그 사람 반드시 붙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요, 흥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때문에 흥황하는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흥황하는 인생, 흥황하게 하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 믿음,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을 반드시 흥하게 하신다고는 절대 믿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구하고 보혈의 피를 구하고 그 뜻을 구하며 사는 기도의 사람의 인생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셨을 때 신속하게 순종해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 되셔서 흥하게 하는 자녀도 흥하게 하고 아버지 엄마 흥하게 하는 사람 잘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가족도 흥하게 하고 내 동료도 흥하게 하고 우리 가문도 흥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